예, 제가 매번 이렇게 특송 때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오늘 특송이 전부 다 우리 그 리더십 분들이신 거죠? 혹시 누가 도와주신 우리 직원들 말고 도와주신 분 계시나요? 없나요? 와, 리더십. 제가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화요문화행사 제가 작년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여름에 바람이 안 통하면 우리 창문을 열죠. 근데 다 열지 않습니다. 방충망은 닫아 놓습니다. 왜? 벌레가 들어오니까. 방충망은 닫아 놓지만 바람이 통하는 것 같지만 좀 답답하죠. 그 어떻게 합니까? 방충망을 확 열었을 때 상쾌한 바람이 확 들어오죠. 바람이 그 전에도 통하긴 하지만 방충망을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그 전인회복이래. 미안합니다. 우리 리더십반 숙성을 할 때 이 방충망을 열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저는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제 설교에 그 정보가 생 게 아닌가, 거라사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특성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이게 정보가 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같은 마음을 주신 거라 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죠. 제가 끊어서 읽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예요. 이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거라사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거라사 사건이 여러분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뭔 소린가 싶죠. 예수님의 행선지, 오늘 가시는 예수님의 행선지는 거라사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 거라사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은 제라시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고대, 그러니까 유대인 땅은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선교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역 땅이 아니고요, 이방인 땅이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우리말이지만 그 폴리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메트로폴리탄 할 때 그 폴리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10개의 거대한 도시가 있는데 그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같은 데 10개 있으면 데가볼리를 형성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유대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향해 이제 가시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가시는데 꼭 예수님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면요 꼭 저녁에 가세요. 저녁에. 지금처럼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를 저어서 가는데 꼭 밤에 출발하십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유대 지역에서 이제 그 제라치죠,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으로 가자. 해가 지려게, 하필이면 해가 좀 뜨면 가면 좋겠구만. 해가 지려게 갑니다. 근데 대략 거리가 얼마큼 되는가 하면 출발해서요 거라사까지 갈릴리 바다를 34km를 가야 됩니다. 거의 대각선이에요. 여러분 34km가 보통 거리입니까? 노저어서 가는데, 여러분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49.5km예요. 34km면요 거의 그 대마도까지 가는 3분의 2지점까지 간다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 절대 아닙니다. 거기 가서 한 명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 코스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미친놈이에요. 속된 말로 광인. 그 미친놈이에요. 그 미친놈 한 놈 만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근데 그 미친놈 변화시키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야기의 오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라사 땅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출발을 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같이 하긴 했지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긴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메시아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인식이 없을 때입니다. 다만 좀 능력이 있고 기적도 행하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유대 지역에서 출발해 거라사 땅으로 갔다. 자,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누가 제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거라사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거라사에 있는 귀신들이 야 지금 니들한테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느 쪽에서 어디서 쳐들어온다, 야 내일부터 니 공격할 거야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야 당장 가서 막아 하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라사 땅으로 출발하니까 제일 긴장한 애들이 누구냐면 거라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거라사 지역을 통제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든 예수님 오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근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배를 타고 오죠. 하필이면
하필이야 이제 그분 그 악한 영들이 볼 때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아무도 예수님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피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피곤하십니다. 배의 끝에서 성경에 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의 끝에서 주무십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냥 한 쪽배 같은데요. 한쪽 끝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이쪽 반대편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반대쪽에 제자들이 역시 노젓고 막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절호의 기회. 어떻게? 풍랑을 일으키 절호의 기회. 풍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뿐만 아니라 예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못 오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어떻게 합니까? 벳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풍랑이에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때 일으켰던 풍랑은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동안이에요. 예수님이 깨어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그들의 조건이에요. 지금이 주무실 때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풍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만은 그 풍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단순히 그냥 물이 좀 튀는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거의 가라앉기 직전까지 갑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막 퍼냈겠죠. 예수님은 뭐 관심도 없어요. 생존의 코앞에서는 예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깨어나기를 바랬죠. 조금만 더 가자. 그러면 예수도 죽일 수 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곳이 된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해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짓? 자,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 4장 38절에 이 말씀 나오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근데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가요, 예수님이 깨어나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건 마치 뭐가 냐면은 막 건물이 무너져. 그 스승님이 계시잖아요. 스승님 집 건물 무너져.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근데도 어지간하면 안 일어납니다. 근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깨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내 삶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하실 때,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있죠. 내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내게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한두 번 깨운다고 일부러 안 일어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죽게 될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은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뭘까? 긴장하시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 죽음에는 예수님도 어찌 보면 예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을까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주님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상황 종결시켜 버립니다. 뭐라고 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끝. 그 두 마디의 상황 종료.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본 배 안에 탄 제자들도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지?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 주님 이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깨웠던 겁니다. 그냥 생존 본능으로 주님 깨웠어요. 죽을 때가 되니까. 근데 결과는요 상상 이상이죠.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자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폭풍을 일으킨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생존 문제가 걸려 있을 때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도착합니다. 누구 만납니까? 광인. 네, 광인. 광인이라고 됐지만 그냥 미친놈이에요. 그냥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해요. 쇠사슬에 묶고도 풀어놔요. 옷도 안 입어요. 자기 몸을 막 해겨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디를 다닙니까? 무덤 사이로 막 다녀요. 왜 처음에 그 자를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여러분,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빨가벗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최초의 옷이 어떤 옷이죠? 제가 신입교육 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옷은요, 최초의 옷다운 옷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어 입혀준 가죽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전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죄악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죠. 그 가죽 옷 때문에. 그 가죽 옷을 만든 동물이 죽고 그 동물 때문에 속죄의 의미가 나오고 그게 제사의 의미가 됐잖아요. 그게 최초의 옷이 가죽 옷이에요. 근데 옷도 안 입고 빨가벗고 돌아다녀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어찌 보면요, 조금 극단적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죠. 군대라 그러죠.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군대 편성으로 해석을 하시기도 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천 몇 명의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덤 사이에서 죄와 사망의 그 노예로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 광인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갑니다. 귀신들은요, 약한 영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주님과 같은 공간에 대면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정신이 온전해지죠. 회복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쫓겨났던 악한 영들은 어디로 갑니까? 네, 돼지떼로. 그것도 주님 허락받고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또 어디로 가죠? 벼랑 끝으로 가서 일시에 폭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로 끝나면 결국 사망이에요. 결국 죽음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광경을 사람들이 지켜보죠. 만약에 유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때 그런 일이 유대인 지역에는 예수님이 평상시 바운더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거고, 누군가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거고, 물론 호불호가 나눴겠죠. 또 저런 다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습니다. 왕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아요. 예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왕으로 모시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땅에서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랬을까요? 미친놈이 회복된 거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정말 아무도 제외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온전한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다만 뭐에 관심이 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키웁니다. 이방인들이 키우는 곳이다 보니까 거긴 돼지떼가 많았어요. 돼지떼가 몰살을 하니까 그 돼지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에 직결이 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누가 나 앞에 회복이 됐던,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던 말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생존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정작 악한 영들도 알고 두려워했던 그 주님. 근데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해요.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 앞에는요, 당장 눈앞의 손실이 먼저예요. 경제적인 게 먼저예요. 그들의 요청대로 주님은 거라사 땅에서 조용히 떠나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핵심. 거라사를 향해 출발하면서 시작된 영적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거라사 사건이 있을까? 있죠. 있다고 하셨죠. 막연하게 여러분, 성경이 지금도 연결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자, 예수님이 조용히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진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뭐 그러고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돼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돼지떼로 들어간 악한 영들을,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갔던 돼지떼들이 죽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죠. 폭살을 하죠. 그러면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들도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은 죽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겁니다. 어디 갔을까요? 돼지떼가 죽으면서 또 다른 광인을 찾아서 그 지역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잠시 예수님께로부터 도피는 했어요. 피했어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광인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광인 속에 들어가서 광인을 만들든 또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내가 들어갈 곳이 없나 지금도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 있었던 사건은 지금과는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때 역사를 일으켰던 악한 영혼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그때 쫓아내셨던 주님도 지금 살아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이 가운데 계세요. 그 주인공이 여기 계세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손흥민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뒤에 손흥민이 툭 튀어나오면 책을 봅니까? 이 사람을 봅니까? 책 접고 손흥민 보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온 저자가 옆에 갑자기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이 가운데서 이 거라사 땅에 생겼던 거라사의 귀신들을 쫓아냈던 주님이 지금도 이 가운데 계신 걸 아세요? 여러분, 거실에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계신 거 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죠? 풍랑이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뱃사람들에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두렵게 만드는 뭔가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여러분이 직면할 수가, 나 지금 그런 환경이야. 나 지금 숨 막혀서 죽을지도 몰라. 질식할 것 같아 라는 상황에 혹시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뱃사람이 풍랑, 정말 배가 이만큼,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이제 곧 침몰할 거야 라고 느꼈던 그 공포와 같은 동일한 공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풍랑을 일으키고요, 관심 딴 데 갖게 만들고요, 주무시는 주님 깨우죠. 혹시나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지 주님이 내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신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불쑥불쑥 올라오고요, 불떡불떡 화가 나고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나고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도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내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일어나십시오 해야 됩니다. 주님 깨워야 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배에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여전히 그냥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두려움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렇게 깨운 주님을요, 주인으로 맞이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맞다면,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렇게 내가 접근하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접근할 때 지금까지는 악한 영이 다스렸던 그 영역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접근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폭풍을 일으키듯이 지금도 난리를 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뭐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외쳐야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폭풍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해보신 적 있나요? 주여 한번 버티면 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등의 영 떠나가라, 거짓의 영 떠나가라, 억압의 영도 떠나가라, 마음을 짓누르는 영도 떠나가라, 의심의 영도 떠나가라, 불안의 영도 떠나가라, 내 머리에서 떠나가라, 가슴에서 떠나가, 심장에서, 눈에서, 팔, 다리, 어깨에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세이자 특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폭풍은 잠잠해지고요,
바람은 잠잠해져요. 주님이 깨울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주님이 내 주인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떠납니다. 자, 가시기 전에요, 온전히 회복된 그 미친 광인이 요청을 합니다.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죠.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데,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왜 그는 거기를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 땅이 저주받은 땅임을 이 광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되죠. 세상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이었을 때는 그냥 그런 지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전혀 이질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게 익숙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거듭나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익숙했던 그 삶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했던 삶이 이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첫 출발이에요. 이질적으로 느껴요. 달라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더 이상 내게 맞지 않아. 근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회복된 그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홀로 떠나세요. 홀로는 아니죠. 같이 왔던 사람만 떠나세요. 그는 그 자리에 둡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요. 고라사 땅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저주받은 그 땅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폭탄 하나 던지고 온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보죠. 나가! 그러면 알았어. 그러놓고 수류탄 뽑아가지고 휙 던지고 유유히 갑니다.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팡 하죠. 자기는 가지만 자기가 던진 폭탄으로 모든 걸 해결해요. 예수님은요, 고라사 땅에 폭탄 하나 던지고 오신 거예요. 그 폭탄이 누굽니까? 그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폭탄이. 온전케 회복된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34km를 밤중에 옵니다. 그 한 사람 거치고 또 34km를 또 갑니다. 몇 킬로입니까? 68km. 맞나요? 68km인가요? 아까 여러분 부산에서 대마도 가보신 분 있죠? 거기가 49.5km라며. 여러분, 그 60몇 킬로면 여기서 일본 갈 거리예요, 부산에서. 그 거리를 노져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 미친놈 한 놈 만나려고. 한 사람에 집착해서요. 하나님은 한 명을 향해 집착한단 말이에요. 비효율의 극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요거 끝나고 나면은 고라사 땅에서 다시 돌아가서 또 한 사람 만나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어집니다. 딱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왜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한 영혼 때문에 시 공간을 만드세요. 그 한 영혼 때문에요,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원자, 전자, 분자, 이 물질 구성하는 이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제 손, 여러분 팔, 수천만 배를 확대를 해서 나오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 요소 있죠. 그 원자들 하나하나부터 해서 이 공간을 만드시는데, 이 공간의 넓이가 뭐 끝도 알 수 없을, 빛으로 가도 수백억 광년이라고 해도 끝이 보일지 안 보일지도 모르는, 관측 가능하다고 하는 정도의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거기 그 공간에다가 은하를 심어놓고 별을 심어놓고 그거를 섬세하게 움직이고 돌리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 영혼 때문이라고. 한 영혼 때문이라고. 그게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결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끝나나?
한 영혼 구하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려고요. 하다 못해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몸으로 또 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판이었어요.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감수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걸 감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요. 누구 얻어요? 한 사람에서 얻은 거예요. 맞바꾼 거예요. 1대1이에요. 주님 편에서 볼 땐. 1대 수백억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렇게 1대1의 교환이에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끝인 줄 압니까? 아니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으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함께하는 양상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는 옆에 누가 같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둘이 같이 있죠. 물리적으로. 우린 하나야 하더라도 둘이에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대. 아예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싶대. 그렇게 당신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하나 되고요,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을 가열차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부터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요, 가장 큰 특권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 구절은 기억 안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또 누가 있나? 너희만큼 행복한 자가 누가 있나? 여호와께 너희만큼, 너희처럼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너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 줄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특권이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 속에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능력으로 발휘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그 거라사 땅에 변화된 광인을 그냥 둔 이유, 그 광인, 그 미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를 통해 저주받은 그 땅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폭풍으로 방해할 만한 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어떻게든 오는 거 막고, 이 정도면 충분히, 그래, 악한 영이 왜 막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통과됐을 때, 그 이후에를, 그 나중에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근데 주님은 이렇게 나오셨구나, 그거 알게 될 때 그 기쁨과 희열은 어떤지 아세요? 기어이 그 악한 영들의 방해를 넘어 도착한 그 땅에서요, 그 땅에서 한 영혼이 변화될 때, 특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변화될 때, 절대 저 인간은 바뀔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는요, 충격 굉장히 크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이 저래? 어떻게 저 인간이 저래? 뭐가 있어? 그 광인이 그랬어요. 그 미친놈이 그랬어요. 왜? 여러분, 진짜 복음에는요, 회개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첫 스타트, 처음으로 스타트 끊었을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내, 십자가상의 모든 준비를 끝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기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는지요, 그 죄가 내게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 자, 챗GPT로 성경에 묘사된 지옥을 한번 이미지로 그려봐라 했더니, 와, 무섭더라고요. 지옥의 모습, 성경에 묘사된 지옥의 모습을 AI가 그려주는데 가지 마세요. 주님 영접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아냈던 그 거라사 땅, 주님이 나갔지만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자, 본문 마지막 우리 이것도 5장 20절 말씀이죠. 5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고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 땅에서 변화된 그 무덤에서 놀던, 그 무덤에서 저주의 가운데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은 떠났지만 그 사람은 난 가겠습니다, 넌 거기 있어라. 그 사람 변화시켜 놓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10배가 넓은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저 미친놈 아니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노리셨던 겁니다. 폭탄 던진 겁니다. 그 광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광인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을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건 있었지만 그 소원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보다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은 알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까 얘기했죠,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 이 환경, 이 자리, 이제 막 주님, 여러분 이제 막 도착한 주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무덤가에서 이제는 그 광인은 없지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그 배에서 딱 내릴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접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발 온도계가 되지 마세요. 온도 조절계가 되세요. 냉난방기가 되라, 이 소리입니다. 온도계는 못 잡니까? 지금 몇 도 이것만 현실만 반영만 해요. 온도 조절계는요, 냉난방기는요, 너무 더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요. 너무 추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요. 환경에 변질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이 광인처럼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제2의 거라사, 제3의 거라사,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진 반전 드라마를 여러분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미친놈이었는데 어떻게 저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된다면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한번 광인에게 물어보세요. 동기 나왔다고 봐. 내 동기 반갑다고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서 있는 거라사 땅에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반전 드라마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눈앞에 펼쳐진 그 어려운 삶들이 마치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하나님 한두 번이 아니고, 그 한두 번이 아닌 그 어려움 속에서 수시로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또 주님 붙들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문 열고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누가 내게 무슨 짓을 할지, 하나님 우리 바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 손목 붙들고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도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